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 같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자,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하고 인사하십시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살롬 그러지 마시고 샬롬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든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능히 그 문제 아픔들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경에 보면 침묵했던 사무엘이 오늘 성경에 딱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일은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적으로 나라를 크게 하는 것도 군사적인 강국을 만드는 것도 더 크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앞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걸 빼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르는 말이 있는데 그 말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주어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동사를 보니까 보내시고 부으시고 삼으셨은즉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선지자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실 때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사울처럼 삐딱선을 타고 순종도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영적인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세우시고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그 계속해서 일하심 속에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난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때는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주시고 재능이 없으면 재능도 주시고 관계가 없으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멘을 절대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날이죠. 딱 보니까 오늘은 내 입을 굳게 닫아서 절대 아멘 안 할 거야. 각오하고 오신 날 같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몫까지 여러분이 걱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몫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1, 2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겔을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계시의 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보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좀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복받는,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리셔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쓰임받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쓰임받고 싶고 성령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고 싶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성경도 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있는 사람은 갈망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그분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와 에스겔, 바울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왜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직접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들으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그러면서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것이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다. 어른들이 더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좀 배웠다 생각하고 나는 좀 안다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다 생각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옛날에 보면 집집마다 머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잣집에는 머슴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일어나 하는 일이 마당 쓸고 주인이 언제 부른지를 귀 기울여다가 머슴을 불러요. 그러면 머슴이 딱 서가지고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듣기 원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은 잘해요. 그리고는 이것도 내 뜻대로 저것도 내 뜻대로 저것도 내 생각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셔서 이제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거예요. 1절 보십시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는 좀 들으십시오. 이제는 좀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그리고는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CCC를 만든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많은 학생들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할 때에 유명한 설교 하나 했어요. 백문일답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100가지 질문해요. 근데 답은 한 가지예요.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지혜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보배는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100가지를 하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10가지만 딱 골랐는데 여러분 다 대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답이라니까요. 엉뚱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난데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의 구원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뻥이 아니시죠?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내 생명이 주께 있다면서요.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다면서요. 내 인생의 권능이 주의 손에 있다면서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면서요. 내 인생을 다스릴 분이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동분서주 바쁜데 좌충우돌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내 인생은 혼란스럽고 내 인생은 어둡고 내 인생은 방황하고 있는 삶을 나는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이민 땅에 와서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은 더 혼돈 속에 빠져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방자는 춘향기에 나오는 그 방자가 아니에요. 방자라는 말은요, 제어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통제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올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살면서도 내 인생이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곱비 뿔린 망아지 있잖아요. 얼마나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지 그 곱비 뿔린 망아지 잡으려면 온 동네를 다 뛰어다녀야 돼요. 저는 시골 사람이니까 시골에 있는 발정난 돼지 보셨어요? 정말 발정난 돼지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다음에 다 흠으로 도망다니고 온 동네 방네 시끄러워 꿀꿀대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되는지 그게 방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못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서 나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 보셔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인생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다 부지런하시잖아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을 만큼 다 바쁘시잖아요. 예.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바쁜 만큼 더 혼란스러워요. 부지런한 만큼 더 흑암과 공허 가운데 우리의 삶에 뭔가를 이룬 것 같아요. 더 빈 것 같아요. 빈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채우려고도 채워지지 않는 더 허전함과 공허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우울하고 공황장애 생기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삶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본질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라니까요.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보여주는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혼탁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온 나라가 다 무방비상태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은 망하는 삶이라고요. 노력한 만큼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해서 빠져가는 인생, 결국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사사시대의 특징 단어가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는 똑똑해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열심히 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혼탁스러운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방황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목소리만 커져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목소리만 다, 남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자식 목소리도 커지고 아내 목소리도 커지고 시끌시끌시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고집만 세죠. 내 고집 절대 꺾지 않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자존심만 강해요.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목소리만 커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목소리 당회, 재직회 목소리만 다 크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크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센 거예요. 내 고집, 내 주가장 깨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자존심 상해하고 결국은 뒤엎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라고?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의 시대라고 해요. 가장 많은 정보인데 하루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데이터의 양이 320억 기가바이트라는, 기가바이트 양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320억 기가바이트. 이 말은 뭐냐면 2000년 역사에 있는 정보를 하루에 다 쏟아내고 있다. 2000년 동안 있었던 정보들이 하루에 인터넷상에 다 쏟아져 나오는데 결국은 하루에 수십억 개의 콘텐츠가 쏟아지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정보의 물결 속에 수많은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 사람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이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렇게 웃게 되는 사람 못 이겨요. 또 어떤 분은 그러셔요. 난 뉴스를 봤는데 뉴스도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까? 근데 난 뉴스에 봤다 우게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돼버려요. 참 대단한 가짜 뉴스, 조작된 정보 얼마나 많습니까? 딥페이크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따라갈지 모르는 리더의 혼돈 시대, 혼합주의 시대를 살아가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우리는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소리는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정보들이 소리로 흘려 들어오는데 들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소리를 매일 들어요. 한국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뭐 선거하고 막 얼마나 시끄러워. 거기에다가 뭐 장사 뭐 팔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다 잡음이야. 다 시끄러운 거예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AI 시대의 기계에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음성은 그 속에서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신학자인 칼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해서 귀를 막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자기 생각 따라 가정을 세워가니까 어느 순간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지는 것 같지만 다 가짜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 보니까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자,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7절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송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몇 가지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보니까 저들은 뭘 하라고요? 오늘 그 음성을 듣기 원한다. 과거가 아니라고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하나도 소용없어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하나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요.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 하라고요? 들으라. 들어야 산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기 때문이다. 너희 자녀들이 살기 때문이다. 너희 가정이 살기 때문이다. 너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시대와 역사를 떠나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엄청나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들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들었다는 사람이 희귀해요.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참 희귀하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데 못 들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잖아요. 자, 보니까 블루투스 아시죠?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여러분 컴퓨터를 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블루투스 국어사전에 보니까 개인 휴대폰이나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주고받고 있는 무선 통신 기술, 이게 정의예요. 무선으로 근거리에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하고 이게 다 블루투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루투스가 안 될 때가 있죠. 거리가 가까우면 블루투스가 되지만 점점점 멀어지면 잡음이 생기다가 뚝 끊어지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무선으로 말씀하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데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채널, 여러분 라디오 보게 되면 채널을 맞추잖아요. 채널이 잘못되면 지직거리죠. 네? 여러분 인생에 지직거리는데 좋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막 잡음이 지직거리는데도 그게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채널이 딱 바로 맞춰줘야 음악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채널도 행복에 맞춰 있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일들에 다 내 인생이 얼마나 분주하게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면 가까이 와요. 가까이. 언제로요? 예배가 있는,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로 가까이 나가요. 당부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분들, 예배를 회복하세요. 기도가 무너져 있는 분들,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모임을 회피하시는 분들 모임으로 나아가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더 가까이 채널을 고정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요즘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며 순종할 마음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께 채널을 고정하셔서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